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모이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땅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가중될지라도 성도의 소망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복음의 힘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사도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결실을 보았고 열매를 확인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했다면 이 시대는 그러한 영광을 목격하는 것들이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르며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현재 1절부터 잠깐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에 의한 3차 전도 여행이 18장 후반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거기에 연결되어집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땅을 다니고 이곳을 이제 여기서는 밑지방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볼로는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고린도를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있고 또 그의 변증론이 유대인들을 지식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기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들르게 됩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의 말미 때 잠깐 들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 보았고 또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와 이곳에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와서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로 많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나 어떤 믿음에 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즉 믿기는 믿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만나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에베소에 처음 와서
에베소라는 곳을 시작할 때에 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상당한 거점의 도시이고 또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 남부 쪽에 있는데 핵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시작이 이 에베소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잘 알려진 것처럼 항구 도시였고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시아의 보물창고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역량이나 또 어떤 행정적인 역량 자체가 뛰어나서 로마에서 그 도시를 하나의 자치도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체 원로원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주관하는 서기장이 선출되어서 웬만한 일들은 이 서기장에 의해서 통솔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데미 여신전의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데요. 그 길이가 우리가 한 이쪽으로 길이가 한 200m, 폭으로 따져보면 60m 정도. 이 정도의 신전의 규모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대단히 유명한 고대 유물이긴 한데 파르테논 신전의 규모보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4배 정도 더 컸습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 그리고 태폐 향락 문화가 아주 극에 달하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숭상하는 도시들이 뭐 에베소 외에도 여러 있었는데 그들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고 이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즉 그들의 먹거리를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 와서 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 뭔가 가르침이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하고 또 붙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여. 그들은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신약이 시작된 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의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 있고 예전의 지식이나 예전의 그 교리에 머물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제자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못해 있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최고인 걸로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붙이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이러한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또 걸어가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열려집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이 되었지만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러한 시대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직도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이 구원의 역사와 이 기쁨과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려져 있고 매여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목소리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완성의 표징으로 주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들의 그 갈급함이 그대로 해갈되어지고 그들에게
목말랐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정말 이런 영혼들을 만나고 이런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힘을 얻고 이 새로운 사역지에서 정말 힘있는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무려 한 12사람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그 시대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 완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나마 많은 지식이 전파되어져 있고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느 지역에나 있는 회당은 정말 중요한 거점이고 중요한 가르침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정말 은혜의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함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보면 유대인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자기들만 아는 하나님, 자기들만 섬기는 하나님,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만이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초기 시대인데 그거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부심으로 알고 있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던 그 유대민족의 자긍심을 깨뜨리고 너희가 실패했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퍼지게 됐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이걸 곱게 받아들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은 절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끝까지 거역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강팍해집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옛날 자기 조상들, 자기의 알던 선진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난리를 치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부인하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도 이런 반대가 없어요. 정말 도저히 회당에 찾아올 수 없을 만큼, 회당이라는 곳에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반대를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쭉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단호한 말씀의 교류와 또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회당에서 전할 수 없는. 왜냐하면 회당이 유대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책임지는 자들이 바울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붙잡고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선언하고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에 그들을 떠납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 무리가 있고 거역하는 무리가 있고 비방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 마음에 서글픔이 있지만 그것에 매달리거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있어요. 거기에만 머물러서 그것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책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영혼, 그들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이 어딘지, 내가 나아갈 할 길이 어딘지. 그래서 세상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를 못하겠네,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라고 핑계대는 성도가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의 본분을 찾고 우리의 위치를 찾고 나의 역할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순종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매달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낙심하거나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탓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 두란노 서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장소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막았습니다. 사단이 막았어요. 사단이 막으면 우리의 길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회방과 그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되지 않기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는 항상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공감을 받고 있는 주장 하나가 뭐냐면 이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즉 주전 시대에 이 에베소의 여러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투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투란누스라는 철학자가 정말 당시에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개인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내는 수업료나 그런 것을 받아서 그 서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투란누스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곳이라는 이 서원이 세워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공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했는지 아니면 그 제자들 중에 그걸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제자가 되어서 이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세워져 있는 곳, 누군가에 세워져 있는 그 공간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새로운 거점을 주셨는데 회당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훨씬 더 넓고 아주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그러한 거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이 예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아무리 우리 가운데 걱정해도 우리 가운데 염려함으로 키를 한 대나 더 할 자가 없고 머리카락 한 올도 더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얘기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 삶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이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인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배우고 또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회 동안, 9회 동안,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바로 초대교회의 7지역교회 의미합니다. 이 에베소로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옆에 있는 골로세나 히에라볼리까지 이 모든 지역 자체에 계속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의 2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아시아의 7교회가 이때에 세워졌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에베소라는 거점으로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특별히 어디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점을 얘기하심으로 그 모든 지역, 그 인도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뤄질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안인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지를 기대하고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 내에서 이제 완전히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 좀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낫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사용했던 이 이적과 병고침의 은사들, 이 놀라운 능력들이 그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바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톡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속에 정말 아주 이상한 무리들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고 바울의 어떤 곳에 대해서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의 모든 사회가 이러한 일에 아주 편안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어요.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헷갈리게 만들고 마음을 혼동시켜서 자기의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무리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또 열매가 보이니까 이제 자기들이 하는 마술에다 그걸 갖다가 믹싱을 하려고 해요. 짬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는 이상한 주문을 외웁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문을 외우거든요. 뭐 어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실제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박물관에 이때 당시 어떤 그 마술하는 서적이 보관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에 이 문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외우는 주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인근에서 아주 높임을 받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극구 말렸고 자기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주어지기만 하면, 무슨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걸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자신을 높이려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통로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다운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지, 참다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들이 유대 제사장 가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유대 제사장 가문이었다면 얼마나 영예롭고 명예로운 직업이에요. 그들에 있어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명예와 또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버리고 이 이방인 땅에 와서 마술하고 있어요. 돈벌이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제사의 본분을 버리고 예배의 본분을 버리고 돈벌이에 나가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마귀적이고 정욕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들이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바울을 흉내내고 있어요. 참담한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실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말씀을 다 폐하시고 그 은혜를, 그 섭리를 이방인들에게 옮기셨는지,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는지를 가장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그 앞에서 나왔는데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마술사 시몬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무엇인가가 두어지기만 하면, 뭔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본능, 이 교만의 본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망합니다. 자, 악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에게 조롱을 당해요. 귀신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정말 자기가 계신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 이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나한테 팔라고, 나한테 넘겨달라고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었잖아요. 정말 이 영안이 띄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다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자기 계산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인간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대로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허망한 모습들, 그들의 망하는 모습이 그대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이 에베소 지역에 아주 유명한 소문이 되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에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놀라운 복음이 그들 속에서 정말 깊이 있게 박히게 됐어요.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듣게 되고 경험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아는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마저도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믿는 자들이 많이 해방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다운 진짜가 진짜로 드러나는 계기로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더욱더 근신하고 준비하면서 또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참다운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기회로 정말 연단되어지는 기회로 정금처럼 빛나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범죄했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헛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행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 증거로 자신들이 행하던 책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술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를 하냐면 주문을 해요. 다양한 주문을 기록하는 책들이나 마술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겁니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공중 앞에서 불을 태워버렸어요. 책을 불태웠다는 건 그들의 삶의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이 삶 버릴 거야. 야, 이렇게 살지 않겠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전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대로 예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나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믿고 나서도 그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삶.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그것 부끄러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참다운 성도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거역하지도 말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이 책을 모아서 불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이 5만이라는 단위가 뒤에 나와 있다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 단위가 뭐냐면 데나리온. 그 은으로 계산했을 때 은 5만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만 데나리온이면 지금의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0억쯤 돼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책으로
돌아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속임수에 능해 있는지, 얼마나 헛된 것들에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이 잘못된 귀신의 속임에 사람들을 속이고 마술하는 것들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돈벌이를 살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묶여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졌어요. 사단의 모든 속임수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붙들어왔던, 정말 어떻게 보면 속이면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자기를 나타냈던 그 헛된 삶을 청산하는 이 증거가 이 오만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졌어요. 버려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결단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정말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머뭇머뭇거리거나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것을 알았다면, 확신했다면, 믿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자세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그런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정말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누군가가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든 그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굳건하게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이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삶의 모습들, 결단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결단하고 버리고 태우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를 통해서, 안행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동을 얻고 힘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나도 저걸 믿어야 되지 않나, 나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힘을 얻습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누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성도들을 핍박해도 성도가 가진 믿음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굳건한 확신,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는 그 무엇도 뺏어낼 수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움츠러들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기도합니다. 에베소에서 드러나는 이 2년간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복음의 전파, 그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로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 그 기대에 합당하게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고 그리고 삶의 결단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의 깊은 곳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매일 매 순간마다 드려주고 우리가 그 삶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사도적인 책임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책임감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